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전후자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좀 바뀌었죠. 스타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이 남쪽 현관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합니다. 주일에는 개방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동쪽, 서쪽 그리고 북쪽에 있는 통행로를 이용해서 출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상고해 나오고 있는데 느헤미야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과연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자가 받게 되는 많은 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밤에 두 가지 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온 복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전도서는 구약성경 96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0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의 결론을 맺는 대목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사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인생의 본분을 다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산다라는 뿌듯함, 만족감, 보람됨,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별로 출세하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또 잘 나가는 인생을 내가 현재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산다라는 그런 보람,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그것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업스 앤 다운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에는 부침과 굴곡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걸로 자신의 만족과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런 세상 기준에 비춰볼 때는 별로 잘 못 나가는 인생을 살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실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산다는 그런 보람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요.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사는 자가 받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보람, 그런 만족,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니 그게 정말 귀한 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사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은 신약성경 169면입니다.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안다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사는 자는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영생은 뭘 가리킬까요? 길령자, 생명생자, 긴 생명, 영원한 생명 뿐만 아니고 특히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것이다 라고 영생의 definition, 영생의 정의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뭐라고 하셨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만 넘기면 되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때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경험을 통한 알을 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지식과 정보를 말한 것이 아니죠. 저와 오바마 대통령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백인이고 그의 아버지가 케냐 유학생 출신의 흑인이고 부모가 오바마 대통령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해서 외 조부모 품에서 자라났고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고 인권 변호사가 되어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상원 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몇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지만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모르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알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저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저 사이에 인격적인 사귐,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알지는 못합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히브리 동사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그 뜻은 to know by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는 것.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두 발을 붙이고 살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산 자들이 장차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너무 크고 길다 보니까 시간과 영혼을 다 커버한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지만 이 세상에 내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영생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저 천국에서 여기까지 길게 느려뜨려져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나는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영생을 경험하며 산 자가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얻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할 때, 명령을 받들어 살아갈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시고 나는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으니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아마 그것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두 가지 복이 아니겠습니까? 본분과 영생.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자에게. 오늘 본 말씀에 이 느헤미야 시대에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과연 그들은 무슨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까? 오늘 본 말씀에 세 가지 계명이 나타나 있죠. 다시 느헤미야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결혼에 관계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관계된 것, 세 번째는 물질에 관계된 것이죠.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특별히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연혼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딱 맞는 마음에 드는 딸 자식이 있는데 사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별로 희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사위를 찾아다가 통혼을 시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맞는 규숙감을 이스라엘 중에서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주변 이방 민족 가운데서 또 며느리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이방 민족들은 다 우상 숭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다른 민족, 이방 민족과 연혼시키는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 결혼하면 배우자의
영을 따라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는 자기 배우자 쪽으로 다 기울어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심대한 사람의 신앙과 영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우리도 직면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을 때 누구와 결혼시키는가?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시키면 좋겠다. 아니면 백인까지는 괜찮다. 흑인은 안 된다. 뭐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결혼 컨셉이 있죠. 그러나 그런 레이스, 인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가 어떤 신을 섬기는가. 내 자식들이 섬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라면 그 결혼은 정말 용인하기가 어렵죠. 머리가 큰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지 사랑 쫓아간다고 할 때 그거 정말 만류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면 너무 문지방을 높게 잡지 마시고 웬만하면 허락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가 놓쳐버리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자인데 내 자식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오면 그것은 정말 용납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미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보다도 내가 결혼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래도 더 전도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그 확률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극히 드뭅니다. 다행히 결혼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게 될 겁니다. 많은 가슴앓이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마침내는 그가 예수 믿게 해서 신앙 안에서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이미 지금 결정돼 버린 것도 아니고 앞에 선택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을 때 왜 굳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의 문제가 31절에 나타나 있죠.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참 이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래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을 갖고 온 세상 유리방랑하며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이 한 가지 잘한 것은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그 안식일이 그 유대인들을 지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주변 환경이 다 이방 풍속 또 경제적인 환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안식일날 장사하고 안식일날 또 물건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유대인들도 안식일의 개념이 희미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일체 안식일에는 상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심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죠. 우리는 썬데이,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하나님의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율법의 개념, 율법의 관념이 남아 있어가지고 안식일날 주일 안식일날이 모든 율법적인 엄격한 조항들을 다 주일날 그대로 지켜야 마땅하다 생각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은 워낙 한국 교계도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주일날 밥도 끓여 먹지 못합니다. 불을 쓰면 일하는 거니까. 방이 지저분하게 되었어도 이 빗자루를 들면 빗자루로 맞습니다. 일하는 건 안 되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은데 교회까지 거리가 먼데도 버스를 타고 오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버스 운전사 일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너무 졸려가지고 꼬박꼬박 졸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라는 것이 아니죠. 주일 성수의 정신이 중요한데 주일 성수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 경배드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 와야 할 것을 먼저 구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정말 썬데이가 대목인데 6일 동안 팔이 날리다가 썬데이가 대목인데 이 썬데이에 가게를 닫으면 생계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담에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일 그런 분인 경우는 8시 주일 일부 예배 오셔서 부활의 주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게를 여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세속주의적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이 삶의 정황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주일, 성수, 율법주의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일을, 하루를 전체를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일 예배 후에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루를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복된 일이겠죠. 세 번째 계명, 그것은 바로 안식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안식년에는 두 가지가 여기 나타나죠. 토지 휴경입니다. 땅을 쉬게 하신 것. 그리고 부채 탕감입니다. 빚을 탕감하게 하신 것. 그것이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그 정신은 무엇인가?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하라. 그 안식년의 토지 휴경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거스렸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아니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수확을 거두면 그게 얼만데 농사를 안 짓고 땅을 휴경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이해타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지킬 수 없는 계명. 하나님께서 7년마다 땅을 휴경하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려주셨는데, 그 계명을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잡혀가게 하셔가지고 땅이 그동안에 너무 고갈되었던 땅이 이제는 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강제적으로 땅을 휴경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부채 탕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하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빚을 누가 빚을 지고 살아가겠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갈 때 안식년에는 부채를 탕감해 주라. 왜 이 계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는가? 탐심 때문이죠. 탐심.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획득하려던 그들의 탐심이 그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낳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우리들에게 세 가지 계명을,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주셨던 그 계명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거죠. 결혼 잘하라. 결혼했으면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과 정절을 지키라. 한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맺어주신 그 결혼에 평생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성수하라. 벌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 셋째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는 계명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자가 얻는 두 가지 복,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또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이 복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결혼과 안식일과 그리고 물질 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명과 그 정신을 잘 깨닫고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